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눈을 감고 있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도 보고 각자의 생활하지만 옛날에 대부분 집에 이 텔레비전이 하나 있잖아요. 뭐 2개, 3개 있으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하나 있으면 꼭 저녁 시간에 그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계시던가요? 엄마들이요? 저는 주로 아버지가 잡고 계셨는데 항상 뉴스를 틀어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분명히 주무시거든요. 분명히 코를 고시는데 그래도 리모컨을 살짝 빼서 돌리면은 아빠 안 잔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몇 번 그러다가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육의 눈이 점점 새해지고 눈은 감기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영의 눈은 항상 밝아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이런 인사말이 그냥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과 다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 첫째 주에 나눴을 때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 왜 다니엘이 결단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저번 이제 말씀에는 하나님과의 그 비밀 친구, 왜 비밀 친구냐? 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의 앞에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말미암아 구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시, 숨긴 것을 드러낼 사람을 분명히 이제 준비해 두고 계시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 그 비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 내용 뒤에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은밀한 것, 하나님이 감춰두신 일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예정인데요. 근데 그 결과로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금 아직 여기까지 읽어서는요,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연코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다니엘이 그 환상과 이 왕이 얘기한 꿈을 분명히 환상으로 보았을 텐데 그 왕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계절을 바꾸시는 분, 좀 쉽게 말을 줄이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의 상황이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상황은 왕의 명령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이 달아나게 생긴, 곧 죽게 생긴 상황에서 다니엘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명줄이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다니엘이 알게 되고 난 순간 어떤 고백을 해요?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의 주권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 영광과 찬송을 다시 돌려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그 계시를 다니엘에겐 감추지 않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입술에서는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이 참 복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니엘이 주로 다루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지만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보냐면 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현실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다니엘은 계속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요, 나는 왕한테 끝까지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다니엘이 기도굴에 들어갈 때도요, 이미 그 자신을 계략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그걸 살펴보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계략하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 그 현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도 다니엘은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맞추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근데 전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감추지 않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지만 너에게만은 내가 감추지 않고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목숨을 휘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절대적 주권자이고 주관자야. 그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과 찬송이 다시 돌려지는 거예요. 아직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왕 앞에 나아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은 계절도 바꾸시는 분, 왕도 패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이 23절 후반부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제가 처음에 1장을 설교할 때 조상들이 은혜를 저버려서 지금 끌려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 기본 뿌리를 어디서 찾아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 타지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목숨이 위험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나의 조상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시다고 그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주보에는 하나님을 알면까지 적었는데 사실 그 뒤에 더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보는 게 다릅니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그 느부갓네살 나라의 왕의 이 술객들, 갈대아 술사들은요, 다 희망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다니엘은요, 보는 게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알았을 때에 그는 진정으로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 세상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이 다니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보는 게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전의 말씀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구나, 교회를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는 눈은 달랐던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졌습니다. 핍박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는 건 달랐다니까요. 그래, 너희가 핍박받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다가 치욕을 당하고 있지, 그런데 내가 보건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그게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다니엘 시대도 살펴볼까요? 포로로 잡혀왔고 희망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한마디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는 게 달랐어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환상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이제 우리 살 길이 열렸다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같이 잡혀온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다니엘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영광의 영이 계심이로다. 이 보는 시선이 달랐던 분이 한 분 더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당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요,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구원해 줄 거야.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요, 당신이 왕자에 앉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하나는 좌편에 앉으십시오. 그 정치적인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내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예수님 우편에 앉으려고 그래? 거기 내 자리인데. 네가 뭔데 좌편에 앉으려고, 거기 내 자리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실 때 그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할 때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핍박받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니네가 치욕을 받고 있지만 내가 보건대 하나님의 영이, 더 나아가서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지 않느냐. 그걸로 초대교회가 버티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다니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사실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매일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거나 그냥 피곤한데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나,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재고백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통해서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사말이 하나님의 비밀 친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 이렇게 살아라. 한 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내가 너에게는 분명히 알려줄 거니까 다니엘처럼 너가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한다.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기대돼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주님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오전 예배 말씀 감사의 제목으로 돌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베드로처럼 우리 삶이 어렵지만 그 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영광의 영으로 재림하고 계시는, 그 위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사건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는 아끼지 않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위에 영광의 영으로 군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때를 바꾸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 왕을 세우시기도 패하시기도 하신 분도 나의 하나님, 다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내게 물려와서 이제는 이 먼 이방 땅에서 버려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전쟁의 어려움도 우리 눈앞에 있고요. 또 독감과 건강의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서 낙심되고 좌절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위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언정,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울지언정 너희 위에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위에 계셔서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위로하고 계십니다.